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또 변화되는 것보다는 큰 틀이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 자리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 내가 그곳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곳을 가보고 좋은 여행을 가보고 아무리 대단한 여행을 가더라도 집에 오면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집이 주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 삶에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들어와도 집에 오면 그 집이 좋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의미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나홀로족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혼자 하고 사회에서도 혼자 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하고 또 심지어는 나는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나는 뭐 결혼 아예 안 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혼자 살아도 돼. 내가 왜 이래서 뭐 결혼할 배우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혼자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도 있다는 것이죠.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뭐 적당히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집이 주는 안정감, 어떤 그런 평안함과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의 삶을 좀 빗대어 봐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야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했을 때는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첫사랑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시간이 그때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인데 왜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뭔가 교회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 반문으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진다면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있던 없던 환경이 저렇던 이렇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고민으로 안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어디를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쪽 가까이 온 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정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조선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왜 이들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왜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서편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을 가자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져서 이 가축이 살기 좋은 땅은 요단 동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이 설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31장인데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특별히 많은 전리품을 가졌던 것 같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두고 이 미디안 지역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축대를 몰고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염려를 가득 안고 바라보니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땅, 이 아셀 땅에 그대로 멈추면 좋겠다, 목축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를 따져봤을 때 사실 뭐 이 가나안 땅이, 이 요단 땅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 뭐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이 소망 대신 현실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에게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어떤 핑계의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 건너가지 않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처한 이 현실로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육체의 눈으로 이 땅, 오히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땅이 더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그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육체의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환경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난 이 현실을 바라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로 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은혜가 어떻게 족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족하겠습니까? 분명히 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본다면 내 현실은 똑같아요. 내 몸이 아픈 것도 똑같고 내 가족도 똑같고 내 배경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안 건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면 돼요. 난 여기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육신의 이 한계, 또 육신의 이 배경, 육신의 이 선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늘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난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선택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보겠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홍해는 모세가 있어서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탁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넜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강을 건널 때는 모세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 모세가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내용은 이후에 나오지만 이 강을 또 건너야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이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이 있고 저것들이 있고 또 내가 핑계댈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핑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 땅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역대상 5장을 보면 5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 땅을 결국은 남의 나라의 손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결과가 없고 아무 일도 없다면 그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날마다 선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때부터 신앙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서 너 이거 안 지켰어? 너 이거 지켰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키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쪽보다는 지켜야 되는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순종하시는 귀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89면입니다. 요한 1서 388면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고 믿음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를 뭐라고 상징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자라고 얘기해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려운 얘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내가 이 현실을 안주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도전적으로 사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은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이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인데요.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속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